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선언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선언을 받을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유난히 정말 덥고 습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문을 열고 딱 한 대여섯 걸음 걸었는데 바로 땀이 막 쏟아지듯이 내리더라고요. 이 무더위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는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에서 하는 여름 성경학교라 사실 좀 이런저런 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먼저 정말 뜻하지 않게 돕는 손길을 많이 붙여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규모를 생각할 때는 사실 할 수 없을 것 같던 많은 일들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후원하는 많은 교회 중 하나인 신촌중앙교회에서 청년들을 15명이나 보내주셔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오기 전부터 몇 주 전부터 서로 연락하면서 이 지역에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여름 성학교를 여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준비를 했습니다. 전도지도 만들고 만나는 아이들에게 나누어줄 풍선도 또 나누어줄 선물까지 많이 준비해서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교회를 생각해서 이미 몇 달 전부터 이런저런 전도용품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마땅히 저희가 기회를 잡지 못하다가 이번에 함께 전도에 사용할 수 있어서 더없이 기뻤습니다. 이런저런 아이들을 위해서 몇십 년면을 많이 준비해 주셔서 정말 풍성하게 여러분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뿐 아니라 저희가 물놀이 풀장도 준비가 됐습니다. 저희 있는 건물 옥상에다가 물놀이 풀장을 몇 개 설치해서 아이들이 시원하게 놀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거 역시 돕는 손길이 있어서 무료로 설치해 주시고 또 레크레이션까지 함께 해주셔가지고 정말 아이들과 또한 교회가 즐겁고 행복한 여름성학교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름성학교를 준비하면서 마음 한켠 좀 불편하고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긴 했습니다. 작년에는 아내하고 제가 둘이서 집에서 아이들 몇 명 데리고 했는데 그때는 그게 부담감이 없고 즐거운 마음을 했는데 도리어 이곳 저곳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귀한 헌금도 보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또 직접 오셔서 도와주시기까지 하는데 혹시 잘 안 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뭐 그런 쓸데없는 걱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걱정이 사실은 좀 약간 현실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청년들이 내려오기로 한 금요일날 전후에서 태풍 때문에 비가 좀 많이 왔거든요. 심지어 전도를 금요일날 오자마자 원래 바로 하려고 했는데 비가 얼마나 왔는지 서울에서 출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발부터가 일정이 좀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여차여차 해가지고서는 내려와서는 점심시간이 되어서 일단 점심을 먹자. 그래서 식당을 모시고 갔는데 밥을 먹는 내내 저는 제 맞은편이 유리창이었거든요. 밖에 비 내리는 것만 보게 되더라고요. 적당히 비가 오면은 그냥 우비 사다 쓰고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 정도 비가 아니어가지고 일단 교회로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식사를 하고 바로 밖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기도회를 하려고 했는데 순서를 좀 바꿔서 먼저 기도회를 하고 다음 일정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획을 하려고 했습니다.
20명 정도가 교회 꽉 차게 앉아서는 전도를 하려고 준비해서 이것저것 준비해 왔는데 막상 당장 나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기도회를 시작하면서도 마음이 되게 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기도회를 도래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마음에 좀 변화를 주시고 또한 처음 가졌던 어떤 부담스러운 마음을 좀 녹아내리게 해주셨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찬양에 집중하게 되고 말씀을 나누게 되고 또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서 마음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도가 끝나자마자 뒤에 서 있던 아내가 비가 그쳤다면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저야 복도를 볼 수밖에 없고 청년들도 뒤에 블라인드가 있기 때문에 밖을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상황이 바뀌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사이에 찬양하는 사이에 말씀을 나누는 사이에 밖의 상황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급하게 청년들과 풍선 불고 막 해서 할렐루야 부르면서 밖에 나가서 해가 지도록 정말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교회에 초대하고 어린이들에게 풍선도 주고 또 준비한 선물도 나눠주면서 참 즐거웠습니다. 아마 날씨가 좋아가지고 우리 원래 계획대로 진행했더라면은 느낄 수 없었을 감동과 기쁨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절로 우리가 요즘에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10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정말 환경도 어렵고 상황도 어렵지만 마땅히 제자된 자들이 빈 주머니에 저 복음만 들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뿌린 복음의 씨앗 덕분인지 처음 교회로 와본 아이들도 있었고요. 또 주일 예배에도 더 참석해 주었고 오늘도 보시다시피 처음 나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옆에서 아이들을 같이 돌봐주시고 여러모로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지난 시간 10장을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10장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대한 선생인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능력과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앞으로 다가올 어떤 위협과 고난에 대한 메시지도 같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감싸는 보호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이렇게 안심시킨 예수님은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래전부터 그리스도로 오시리가 어떤 분이신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9장과 스가랴 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바데 강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평강을 가져오는 화평을 전하는 자로 기대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꿈결하는 듯이 그들 기대감을 한 번에 박살내십니다. 34절에서 말하는 화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로 나누는 샬롬을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절에 나오는 검은 일반적인 칼도 뜻하지만 전쟁과 싸움, 파괴 등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화평의 왕을 기대했는데 도리어 그 화평의 왕이 검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바랬는데 전쟁과 싸움이 일어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혼란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과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화평과 예수님이 의미하는 화평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인식했던, 생각했던 화평이라는 것은 일상의 삶이 평화롭고 전쟁과 적군의 위험에서 벗어난 상태를 뜻했습니다. 수백 년간의 전쟁과 식민지의 생활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을 파괴했습니다. 그럴수록 그들은 태평성대 시기였던 다윗 왕이나 또는 솔로몬 왕의 시대를 그리워했습니다. 두 왕 모두 군사적으로 강력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가져다줄 평화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대의 회개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화평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문제를 하나님과 사람의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 그 샬롬은 깨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후에도 참된 샬롬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사람들 간에도 참된 샬롬도 없다는 것을 같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부유하고 강성해도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시대라도 주님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화평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그리고 이 세상이 기대하는 화평을 이루시는 방법조차 정말 사람들이 기대했던 바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참된 평화라는 것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죠. 이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사방팔방을 다니면서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칼 아래 복종시켰습니다. 겉으로는 평화가 온 것 같았지만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전쟁들을 치러야만 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온 것이 아니라 지배 계층들만 누리는 평화였습니다. 여전히 백성들과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힘겨운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가짜 평화를 비꼬는 말로 팍스 로마나를 따서 팍스 아메리카, 팍스 브리타니카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과 예수님이 생각한 평화가 달랐던 것처럼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역시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주 전 우리는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서 화목제물로서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긴 불화를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처럼 주님은 우리 가운데 진정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화평의 왕으로서 소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화평의 왕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처럼 역시 이 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은 검을 사람들이 기대했던 화평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쟁을 일으킨다거나 폭도들의 수장이 되어서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는 그런 뜻으로 검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검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 군사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실 계획이셨다면 검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나오는 35절에서 본문처럼 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던져진 검을 통해서 가족들 사이에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서로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들이 주님 앞에 복종하고 최대의 나라를 세우고 정말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검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서로 반목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실 이 내용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왜 가족들 사이에 어떤 불화가 생기고 원수가 되냐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지 않으셨다면 그럴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사실 일찍이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미가서 7장 6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리로다. 오늘 보신 본문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구약성경 미가는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 엄중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 이후 머자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차례대로 패망을 맞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36절 말씀이나 방금 같이 읽은 미가서 7장 6절 말씀 모두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미 세상은 죄의 원리로 가득 찼고 그 흐름이 대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원리를 쫓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부터 그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각자 자기 소견이 옳다 하는 그대로 삶의 방향을 잡고 뛰어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길을 멈추고 회개하여서 방향을 다시 잡고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 간에 충돌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했고 세상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세상과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 자체, 그 자체가 이 세상에 검을 던진 결과가 된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전의 삶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삶을 살던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갈등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사람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교회 나가더니 사람이 달라졌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세상에서 돈을 벌고 승진을 하고 남들보다 잘 사는 것이 목표였던 사람들이 삶의 가치를 다시 정립하기 시작합니다. 삶의 최우선이 바뀌니 말하는 것도 바뀌고 행동하는 것도 바뀌고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바뀔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혈통으로나 학문으로나 신분적으로 가장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대로 살기만 하면 인생의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바울 바로 옆에 있던 사람들도 바울의 회심에 놀라서 정말인지 의심을 품었습니다. 바울이 죽이려고 다녔던 그리스도인들도 그 얘기를 듣고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칼을 들고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던 그가 이제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가며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바로 진정으로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평안했었나요? 그가 그렇게 결단하고 삶의 방향을 튼 이후에 가는 길마다 뻥뻥 뚫렸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복음 전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고린도서 11장에 나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 역시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가족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상황을 바울은 몸소 체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확실하게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한 명도 이렇게 바뀌는데 성도들이 모인 교회 역시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검을 들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에서 벗어나 주님의 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가성비를 많이 따집니다. 가성비라는 게 가격 대비 성능비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작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정말 더 싸고 더 좋은 거, 값어치를 할 수 있는 하자는 것을 사자는 것입니다. 아내가 인터넷 쇼핑을 못합니다. 검색은 하는데 직접 결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냅니다. 이거 필요해요 하고 딱 보내면 저는 그때 검색을 들어갑니다. 저는 이 사이트도 보고 저 사이트도 보고 어떻게 사면 더 저렴할지 똑같은 물건을 놓고도 그렇게 검색하고 찾는 게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입니다. 즉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들이죠. 지난주에 여름 성경학교를 끝내고 주중에 제가 한번 수입과 지출을 앉아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세세하게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까 수입과 지출 간의 차이가 생각보다 좀 컸습니다. 당연히 수입이 많았다는 게 아니라 지출이 많았다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교회에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애들한테 그렇게 투자를 한다니 사실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어린아이들이 헌금을 많이 할 것도 아니고 언제 커가지고 언제 교회 일꾼이 되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만 보고 세상의 원리, 가성비를 보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 청년들이나 어린이 위주로 시작하는 교회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도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른 대비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헌금은 하는지, 식사비만 많이 나가서는 아닌지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걱정하시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성비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에게는 한 영혼이 이 세상과 같은 가치를 가집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모두 일어나 잔치를 벌이고 환영을 나팔을 붑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살리신 영혼 하나하나는 그 어떤 투자로도 회수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세우는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정말 감사하게도 재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집안의 재정은 제가 관리하는데 그것과 다르게 교회는 스트레스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재정이 넉넉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달에 뜻하지 않게 만난 분께서 귀한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잠깐 얼굴을 보고 스쳐 지났을 뿐인데 그때 같이 함께했던 분이 제가 이제 개척 목사인 거를 말해드리고 나서는 마침 매달 헌금하실 목적을 두고 두시는 금액이 있었는데 이번엔 저희 교회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때는 사실 잘 몰랐었는데 이번 여름 성학교를 지나고 보니까 주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미리 채우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성비가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그냥 퍼주는 것 같지만 물질보다는 정말 더 가치 있는 영혼들을 섬기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교회가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을 비롯한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들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이 자신을 괴롭게 하고 가까웠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도 정말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16장에서 한 번 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몰랐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제자의 길이 고되고 힘들다는 은유적인 표현 정도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렇게 따르고 세상을 변화시킬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을 직접 체험한 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은 더 이상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매일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인가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초기 기독교처럼 무슨 죽음의 위협에 대해서 또는 지역사회에서 배척당하는 그런 위험을 안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예수의 제자로서 살다 보면 갈등하면서 결정해야 하는 일들이 시시때때로 다가옵니다. 정말 그럴 때면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내 생각을 움켜쥐고 있으면 더 가치 있는 것을 손에 쥘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내어주어야 그 빈손에 주님이 주시는 더 큰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도리어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내 것을 모두 내려놓았다고 생각했을 때 도리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끝부분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위로가 돋보입니다. 그들의 앞날이 결코 순탄하지 않겠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파송되는 그들에게 주님은 결탄코 잃어버리지 않을 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마무리하는 시간에 도달했을 적에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이 생각이 났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하루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어렵게 사는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구두수선을 통해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인데 추운 겨울이 다가와서 겨울 옷이라도 해볼 요량으로 그동안 외상을 주었던 집에 찾아가서 그 수금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받아야 할 돈보다 턱없이 적게 된 돈을 받게 된 그는 화가 나서 그 돈으로 보드카 한 잔을 마시고 그냥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추운 겨울에 길에 헐벗고 누워있는 불황자 한 명을 보고 갈등을 합니다. 처음에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신앙심을 가졌던 사람으로 내적 갈등을 겪다가 결국은 그 사람에게 자기 옷을 입혀서 집으로까지 데려와서 같이 지내게 됩니다. 아내가 처음 그런 시몬의 행동을 보고 불황자를 보고 화를 내지만 곧 그녀 역시 마음을 열고 마음을 바꿔서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구두도 만들고 가죽도 만지면서 살게 되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귀한 일을 겪게 됩니다.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그러다 마침내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은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천사는 세상으로 내보내지면서 하나님께 세 가지 질문을 받고 내려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였습니다. 천사는 알몸으로 차가운 길바닥에 웅크리고 있던 자신을 거두어준 시몬과 아내를 보면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대답은 여러 가지 일을 겪는 중에 곧 죽을지도 모르고 1년 동안 닳지 않는 신발을 만들어 달라는 어떤 부자를 보고 깨닫게 됩니다. 대답은 사람들은 살면서 진짜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각하는 것을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였습니다. 천사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엄마를 잃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부인을 보고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는 답을 얻고 하늘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톨스토이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또 다른 저서인 하나님 나라는 당신 안에 있다라는 책에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돕는 일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 개개인의 진실에 대한 깨달음과 선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제자로 부르십니다. 검이 떨어진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로 부르시고 또한 사도로 보내심을 받는 이 과정에 즐거움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이긴 싸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대신하여 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에 든 것이 나팔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고함치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도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 앞에서 승리한 것처럼 주머니에 무엇 하나 든 것 없더라도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